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35장에서도 욥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1절에서 3절은 엘리후가 길게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며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푸념하듯 탄원하듯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욥기 34장에 이어 자신의 인식으로 왜곡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엘리후는 발언을 거듭할수록 충고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욥기 34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동을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 35장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욥기 35장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의 인식은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며 드러낸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부인 양 말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후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일부분만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지만 5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인간의 악과 의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리지 못하고 인간의 의가 아무리 의로워봤자 절대 의이신 하나님의 의에 비길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변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인식을 내비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부르짖음에는 그들이 악의를 저질러도 고통을 당하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건 절대적인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엘리후는 지금 말합니다. 이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은 채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이성과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성과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가만히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날뛰면 화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영향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봤냐고, 욥을 보라고, 너무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건으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된 노동에 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향을 받으셨잖아요. 반응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로 하셨고 결정하셨고 누구를 부르시죠?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저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에 반응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이 여러분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까? 의로운 자였습니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사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화도 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총의 사건이고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솔직히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식을 저 역시 어찌 지금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냐마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엘리후가 말한 절대적인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영향을 받으시고 인생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인생들의 아픔에 반응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셔서 인생들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와 선이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인생들에게 반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가 아닌 절대적인 의와 선이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인생들에게 반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 모습을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